이미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서두릅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사흘길 떨어져 있는 목장에 갔을 때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도망갑니다. 만약 야곱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했으면 또 머뭇거렸다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 인하여 큰 공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뒤늦게나마 야곱이 가족들과 떠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뒤쫓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야곱을 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위기의 상황을 마주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평안하게,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안전함 속에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위기의 상황이 기회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가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펼칠 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알았다면 가라기는 순종의 삶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드라빔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야곱을 비난합니다. 아마 야곱이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기에 도둑질한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라헬은 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놓고 생리를 핑계로 일어나지 못한다며 라반을 속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 그리고 야곱을 속였던 라반, 또 라반을 속인 라헬, 이 속임이 야곱 가문에 계속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헬이 드라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가 이 우상에 대해 관심을
지게 된 것일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바뀌어져야 합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더러 어떤 경우에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누군가를 속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이기기 위해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언제 올까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는 불안전할 수 있고 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오직 이 시간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끄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